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를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 죽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음을 명령하신 창세기의 죽음의 아담에게 명령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육체가 한번 따르면 죄는 육체가 짓고 책임은 영혼이 져야 된다. 자기 영혼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늘 털어버려라, 예수 보혈 의지해라,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내 구주를 불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이를 때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일거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짐승의 육체도 흙이고 사람의 육체도 흙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짐승의 육신이나 사람의 육신 모두 흙으로 되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본질을 갖고 있는 죄는 내 육체가 졌는데, 책임은 내 영혼이 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 불합리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물질계에 딱 오시는 순간에 24시간 365일이 예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물질계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물질적이에요. 육체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존귀히 여겼던 것도 다, 혹시 여러분들 가까도 우리 싼맛에, 어저께도 싼맛에 파 한 달을 샀는데 100원이에요. 쪽파를. 그러니까 상한 거 보면 이게 뭉글뭉글해져가지고 이게 뭘로 변했냐면 이게 흙으로 변하기 직전 그 뭉그러진 거, 그 모습이요. 우리 사람도 동일하거든요. 팔할 때는 팍팍하가지고 싱싱하지만 이게 철이 약간 시간 조금 지나가서 햇빛을 많이 받을 때는 이게 뭉글뭉글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요, 보이지 않는데 영이 일단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은 비물질 무형성 무미무추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잡을 수도 없고 형성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소리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있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 영혼, 영원한 항구적인 내 영혼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끝없이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심장에서 쿵덕 심장이 한번 뛰었다가 붙어지는 그 맥법 한 번이 심장에서 피를 온 전신, 손가락까지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든지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영혼은 예수의 공로를 선택하였다. 예수 이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그 공로가 내 영혼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냥 떠내려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계속 그 공로가 공급되어야 돼요. 영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아담을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요. 영의 기능은 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 못하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옛날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거 못 써요. 그거 짐이에요, 짐. 짐이에요, 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거를 연결을 해주세요.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 만나는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쪽 다리에서 이쪽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인생들은 그 가운데로 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오셔서 만나주는 장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 자체는 항우적 존재이기에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 영의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악한 꿈이라도 꾸면 막 씩씩거리고 일어나고요. 으악! 거리고 일어나고요. 가위 눌린다고 그러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줄담배를 뻑뻑 펴대고요. 막 꿈자리가 뒤숭숭한 데라. 인간의 혼은 항구적인 존재로 존재케 하는 영의 소극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 가운데 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혼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끊어지면 이 혼이 영으로 잠재를 해버려요. 영으로 잠재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드러나서 혼의 기능, 모든 지정이 진선미의 기능이 깨어나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의 또 다른 적정 기능, 그 기능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죽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육체만 남으니까 뭐가 될까요? 자기의 당장 보이잖아요. 딱 그걸 먹는 순간에 육체가 남으니까 자기의 벗음을 알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던 하나님이 두렵게 여기지더라. 왜냐하면 영이 형벌받는 걸 알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번개만 쳐도 못 나가요.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후로는 활동 반경이 육신에 머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해서만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아담의 영은 죽어버려요. 범죄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니까.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지금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무엇이 찾아 들어올까요? 원수들이 어둠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쫓아내세요. 잡념들 쫓아내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원수들이 내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잡념들 집어넣습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범한 순간부터 아담은 더 이상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육적인 생활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육적인 생활은 뭐냐면, 그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딱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니까 뭘 하냐면, 에베소 2장이 잘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를 따랐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전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대보름만 되면 바켓을 들고 친구도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바켓을 보름이라고 해서 이제 나물도 주고 뭐도 잔뜩 줍니다. 그거 갖다가 먹으면서 꼭 친구들이 그래요. 한 숟갈 더 가지고 고시래 그런다고요. 이게 지신 섬기는 거거든. 땅신 섬기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모를 때 그렇게 했어요. 선앙당 지나갈 때 돌 3개 이렇게 던지고 침 트트트에 뱉고 눈 하나 감고 깨끗말로 콩콩콩 뛰었다고. 그게 선앙당에 있는 그 누굴 섬기는 거냐면 그 산신 섬기는 거거든, 그게. 내가 그걸 알고서부터는 안 했습니다만, 회개했습니다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장치게 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개걸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개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고 의지한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여기시냐면 천하보다 귀히 여겨요. 우주보다 더 귀히 여겨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심령은 개쓰레기 취급해서 불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시골 가니까 쓰레기를 태웁디다. 쓰레기차들이 시골을 안 가져가니까 태우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요. 쓰레기들.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겠다는 걸 버려버리는 거거든. 하나님도 우리들을 어떻게 길이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신데 문 열어놓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저가 오늘이라도 돌아올 거야. 저가 오늘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회개할 거야. 라고 끝없이 참아주시다가 육체 딱 떨어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리라.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권사님 교회에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지옥문을 닫을 수가 없고 천문을 열 수 없다면 그 설교에서 빨리 뛰쳐나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중요한 여러분 믿음 생활에 결국은 영혼도 구원받음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야. 망합니다. 말씀에 따라 마귀의 그 유혹을 받은 아담은요, 그냥 육체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아담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이간시킨 분리자, 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없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여러분들 다른 소리 못 듣게 잡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지금 안 합니다. 예전에 대북방송 한다고요. 대북방송하면 북한에서 뭘 하냐면 또 반대 전파를 쏜다. 그러면 제가 90년, 89년도 그때 88년, 89년에 연천에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로 갔는데요. 모내로 간다고 그러니까 모내로 가니까 군부대에서 요거만한 증을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기 들어오면 깔따구라는 모기보다요 얼마나 독하죠. 군복 위를 쏘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깔따구라는 이 모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들어와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길을 전방은 8부 능선에 여기가 맨 꼭대기가 10부면 9부 8부 능선에다가 이렇게 길을 쪼르륵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꼭 S자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세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바이 타고 가니까 이게 되게 멀더라고요. 한 4km 정도 되더라고요. 쭉 가서 딱 갔더니 어머나 오라 부구라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오라 부구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 어머 이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니까 대북방송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방송하니까 이쪽에서 그 소리 안 들리게 해서 이쪽에서 방해 전파를 쏘니까 우리가 들리기를 어떻게 들리냐면 어머 이런 소리로 들려요. 새벽에 일어나니까요. 어머나 북한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요. 북한의 위대하신 저거 이게 들려요. 여러분들 내가 디아볼로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집어넣어서 잡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잡념 야 너 현실을 봐라 상황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로 마귀는 분리자다. 이간자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역적 죽음을 당한 인생 지멋대로 가져옵니다. 지멋대로 가져옵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된 인생은 지멋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뭐 먹죠 뭐 마시죠 뭐 입지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긴 자예요. 마귀가 우리하고 쉽게 말하면 아담하고 마귀가 한판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의 약점인 하와를 치고 들어가서 결국 누구를 넘어뜨려? 아담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누가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거야? 안 치고 들어와요. 약한 부분 치고 들어오지. 한번 더 따라왔습니다. 예수로 무장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흥부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걸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서 이긴 자의 종눈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에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악과 사건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지어진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나 인도를 가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도는 특별히 이 소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소신이 아주 위대하신 소신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가 꼬리를 딱 들면 여자들이 우르르 손을 가져가 그 똥구멍에다가 똥 받느니라고. 오줌을 싸면 성술에나 걷다 대가리 갖다 쳐박고 소 오줌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아. 인터넷 쳐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가? 이게 수룩한 겁니다. 시청 벽이 하얗게 해놨는데 왜 보니까
포탄 맞은 것처럼 꺼뭇꺼뭇 뭔가 했더니 소똥을 갖다가 탁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왜냐면 그거 말려다가 떼면요 화력 좋거든. 근데 거기는 소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비즈니스에서 사업에 밝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모슬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죽어도 이스마엘을 드렸다는 그 날이 있어요. 이드라는 고르반 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몰고 방글라데시 국경으로 와가지고 팔아먹어. 공짜잖아. 인도는 소 놔요. 누가 키우는 사람 없어서 다 공짜야. 그러면서 하는데요. 이게 얘기하려고 해요.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으면 동물이 저주받아요. 가보면 합니다. 아, 이래서 저주받았구나. 아담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아담의 육신의 근본적인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저주받으면 내가 거하는 장소 전체가 다 저주받아요. 내 영혼과 육체와 환경 모든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상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상함과 그때부터 독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모든 죄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영적인 부유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있었던 부유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적이든 영이든 영이 잘 되니까 육체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그 전에 임의로 먹던 모든 실과들, 임의로 모든 것을 공급해주던 것들이 이젠 땀 흘려 먹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 때는 육적인 수고 없이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땀 흘려야 먹어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 아담은 수고 없이도 그 소산을 먹고 땅은 아담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기경해야 됩니다. 열매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 성공할 때에는 육신적인 생활도 그 모든 것이 복이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 영적 단절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영적 환경도 사라져버리고 육적인 환경에 있었던 모든 복이 걷어져 버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게 됨으로써 아담이 땅의 모든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소산을 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의 모형이니까 사철 과일이 맺는 곳, 사철. 우리는 심으면 가을이면 먹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거기는 사철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의 과일들이 맺었던 것이 에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육신적 노력만이 그의 육신적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이 땀 흘려야 되고 수고와 땀 흘림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절망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에서 나온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이 흙으로 나와서 흙의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간주해 주셨는지 아세요? 영을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의 대상을 삼아 주셨는데, 신적 그 권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높여줬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끊어져 버립니다. 영적 존재로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줬는데도 속으니까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피공로로 살리셔서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화 안에 들어있는, 창고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때문에 매여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매여서 우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후사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심으로 발생한 관계가 영적 관계예요. 육적 관계 아닙니다. 육적 관계에 있던 다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영적 관계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계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아담은 그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자 아담은 다시 육신적 존재로 타락해버려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받고 타락해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모습들을 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한 육신만 쫓아 남아버린, 육신을 쫓을 수밖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언은 너 육으로만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단절은 즉시로 아담이 영적 죽음을 찾아오게 되어 있고, 아담의 생명 이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의 수고, 육체의 것만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육신적 존재로 전락된 다음에 아담은 육신의 일, 수고와 땀 흘림, 그것이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것은 계명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영적 교통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일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행위들이 예수 없는 모든 행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500억인가 모았다가 어떤 학교에다가 탁 주고 위대하게 철수하더라고요. 그 사람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고, 그 학교에 그래봤자 그 학교 앞에 요것만한 명표 하나 붙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회복됐다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긍휼을 더 많이 사모하세요.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외면치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니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의 장소에 처할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의 상태가 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것은 아담 대신 죄 없는 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 공로 안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값이 여러분과 내 영혼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값이 여러분과 내 영혼의 생명이요, 예수의 피값이 예수의 피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나는 예수만이 내 구세주시다. 이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요. 주 예수요. 신앙 고백하세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님이, 예수가 내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